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네, 어제가 설 명절이었는데 인사 한 번 더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순한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마음을 집중하여 예배할 때 오늘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방인이었음에도 세상을 섬겼음에도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실 그 별을 보고 먼 곳을 떠났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저희들이 큐티하는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영광을 섬기라고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하실 때 마귀가 기록된 바의 말씀으로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네가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이거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경배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의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 그것도 특별히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헤롯 왕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황금 접시, 이것을 녹여가지고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구해주기도 하는 등 아주 헤롯 왕이요, 정치적인 수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죽여요. 장남 큰아들과 또 다른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주 끔찍한 정신병적인 질환을 이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양면적인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폭군 헤롯 왕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차질이 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에는 헤롯 왕 같은 폭군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헤롯 왕 같은 우리 남편만 없으면 내가 예수님 잘 믿을 텐데. 또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집에는 헤롯 같은 시어머니만 없어도, 헤롯 같은 직장의 상사만 없어도 내가 지금보다 신앙생활 더 열심히 교회 봉사도 잘 할 텐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헤롯 왕 같은 직장 상사, 시어머니, 남편이 없으면 잘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폭군, 정신병자 같은 헤롯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없다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헤롯 같은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을지라도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던 시기가 언젠가 군생활할 때였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폭군 같은 선임하사가 있었고 정신병자 같은 고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생활할 때 아침에 눈을 때 욕을 들어가면서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욕을 들어가면서 일과를 마쳤어요. 그리고 1시간 그 초소 근무를 쓸 때 1시간 내내 세상의 그 음란한 얘기를 들어주느라고, 제가 지금까지 음란으로 빠지지 않고 욕쟁이 되지 않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군생활 그 폭군 같은 선임 와서 정신병자 같은 고참 밑에서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여기서 박사라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당시에 바벨론에서 왔는지 페르시아에서 왔는지 그 먼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먼 곳을 떠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이 그곳에서 고향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이국 땅에 온 이유는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은요, 사회적으로 보면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 아무나 별을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 운명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족, 귀족, 제사장,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별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점성가들,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남들에게는 없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요, 아주 특별한 사회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드리고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방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간직하고 나의 소유와 나의 직업과 나의 지위와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 위하여 바치고 주님 위하여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직장과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명절을 하루 앞두고 예전에 알고 계시던 집사님 한 분이 명절이라 인사하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굳이 바쁜데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꼭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음 주에 네팔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네팔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네팔에 선교 여행 간다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랑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1층에 카페에 들어오시는데 커다란 박스에다가 마스크, 황사용인지 위생용인지 그 마스크를 잔뜩 1,500개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고등부가 다음 주에 또 네팔이 아니지 태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선교에 꼭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그 마스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태국에도 필요하지만 네팔 선교 가는 팀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다음 주에 네팔로 선교 가는 팀이 있는데 마스크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흔쾌히 아이고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목사님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마스크 관련된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데 중고등부에서 선교 간다는 얘기를 듣고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선뜻 1,500개나 되는 마스크를 그냥 다 기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직업과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고 또 네팔로 가는 선교팀에게 그걸 주면서 그냥 보냈겠습니까? 그 기증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그 직장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 기도가 원에서 나오는 게 자발적으로 흘러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나의 헤롯 왕은 과연 누구입니까?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전문 지식과 또 경험과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말로만 하는 경배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태어났다, 이 소식을 전하게 되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소동한다라는 말은 불안하고 고민하고 괴롭게 한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태어났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헤롯 왕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공포에 휩싸이게 돼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태어나신 사건이 경배의 사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사건이 발칵 뒤집히는 소동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 내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지위와 직업, 특별한 지식, 이 모든 것 하나님 섬기는 데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오히려 경배의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재산을 움켜쥐고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특권, 이 지식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움켜쥐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헤롯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소동의 사건이 되고 두려움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태어나는 사건이 어떤 것인지 소동이 됩니까? 경배가 됩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이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기서 대제사장과 왜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렀겠어요?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날마다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미래학자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예언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0일 오직 성경만 연구하는 성경의 박사, 성경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헤롯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성경에 보니까 뭐 찾아봤다는 말도 없어요. 헤롯 왕이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태어나실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묻기만 하면 그냥 성경 구절이 줄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아닙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의 왕으로 오실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많아 먼 거, 저 페르시아를 떠난 거예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얼마나 위험을 감수했겠습니까?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직접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겠느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실지 다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열정도 헌신도 없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 말로는 하는데 정작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은 누굽니까? 멀리에서 온 이방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은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예배드리면서 한 번도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거 이거 자랑하고, 예배는 드리면서 나는 그냥 훈장 받았다 상장 받았다 이거 자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훔치고 눈물을 닦으면서 아멘 아멘 속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저거 성경학교 때 들었던 설교인데 저 설교 내용 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성경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말로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수고하여 달려가지 않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 중에 있어요. 목사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성도들은 다 은혜 받는데 은혜 가장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저울시다.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기 때문에 아이고 저렇게 설교하네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누구는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페르시아를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로 지식으로 나 다 알고 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나는 알고 있어, 말로만 할 뿐 반응하지 않고 말로만 할 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 무관심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다 알고 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다 알고 있다, 지식적으로 말로만 하면서 무관심한 신앙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바라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거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가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해석되고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을 때 나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떠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려가고 희생하는 그런 사모하는 신앙, 진정한 경배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 오신 사건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소동이 된 적은 없습니까? 요즘 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돈 버는 일,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는데 예수님 만나자 하면은 다 알고 있어라고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경배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라고 그랬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페르시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보세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의 왕으로 오게 되면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왕궁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는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헤롯 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의 베들레헴 향하여서 가게 되는데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 오기까지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헤맸겠습니까? 그들이 평생 별을 연구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그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앞서 인도하는 별, 그 별을 따라갈 때, 그 별이 아기 예수 위에 머물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앞서 인도하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별이 뭡니까?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족들의 아픔이 바로 나의 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힘든 가족들, 여러분 가족에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가족들이 바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인 남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아내가 있어요. 암으로 투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남편이 있어요. ADHD로 힘들어하는 아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사춘기에 방황하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딸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부모가 있고, 치매로 병원에 입원 중인 연로하신 홀로 어머니 때문에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 가장 힘들게 하는 가족들, 나를 아프게 하는 가족들, 어려움 있는 가족들,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그들이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 인생의 별과 같은 존재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아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떠나갈 수가 없네요. 그들이 별이 되어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어떤 예물을 드리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값비싼 예물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물이 아니라 이 예물들에는 이 박사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또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일종의 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또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예물 속에 동방 박사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지체 높은 신분에 있었어요. 특별한 지식, 남들에게는 없는 예언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태어난 그 아기에게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냥 주님께 어떤 복을 받아서 병이 고침받게 되어서 내 자식 축복을 받아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하나님께 복 달라고, 복 주시면 예물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다오다오하는 신앙이 있는데,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무엇을 달라고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될 때 뭘 받고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그 신앙의 예물, 나의 주요 왕이요 구세주이신 주님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바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내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은 ADHD 진단을 받고 상담과 치료 중에 있는 아들을 둔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아내는 늘 말하기를 내 우울증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며 항상 염려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깊이 공감해주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들어주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다가와서 이제 상담받으러 그만 가면 안 될까라고 말하면 아내는 교회 공동체에 물어보고 결정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이 스스로 그만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시기가 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어요 라고 격려해 주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정말 무관심하고 계산적인 부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가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동행해 본 적이 없었던 저의 실상이 드러나며, 상담 받으러 갈 때 아이와 동행해 주세요 라는 공동체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는 날 아이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상담 그만 다니고 싶어. 왜냐고 물어보니까 더 많이 놀고 싶은데 상담 가면 노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아이에겐 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아이가 더 놀고 싶다고 말한 건 많이 건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이의 치료를 종료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아내와 큰 아이가 저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앞서 인도하는 별처럼 수고했음을 깨닫고 저희의 무관심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우울증이 완치되고 아이의 ADHD가 치유되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아내와 아이를 통해 내가 먼저 적용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기만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끈질긴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적용하기를 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우리 가족들 중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그냥 그 병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아픔, 그 슬픔, 그 문제를 통해서 먼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먼저 적용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의 아픔도 우리 가족들의 그 어려움도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 인생의 별과 같은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드리는 나의 삶의 예물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헤롯 같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의 헤롯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오신 사건이 나에게 두려움이 되고 소동이 된 적은 없는지, 왜 소동이 되고 왜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나에게 두려움이 됐는지 한번 여러분 안에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싶지 않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용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 인생의 별과 같은 가족이 누구인지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그를 위해서 함께 끌어안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절 후에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헤롯과 그 예루살렘에 선포한 말씀, 정말 유대의 왕으로 오실 이가 태어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헤롯은 두려워하며 소동하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재산과 지위를 빼앗기려고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두려움이 되고 소동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특권도 모든 재산도 예물도 주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 오히려 경배의 사건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헤롯은 과연 누구입니까? 헤롯 같은 남편, 헤롯 같은 시어머니, 헤롯 같은 우리의 직장의 상사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헤롯이 있는 그 악한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불평하고 이제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더 매달리게 될 때에 오히려 이 사건이 주님께 더 나아가며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도 앞서 인도하는 별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나의 발걸음을 앞서 인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의 별은 누구입니까? 어려움을 당한, 힘들어하는 우리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어렵고 힘든 사건이 사실은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 인생의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별이 되는 그 상처를 통하여서, 별이 되는 그 어려움과 실패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또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을 통하여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 시대에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폭군 같은, 정신병자 같은 그 헤롯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시대의, 폭군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 차질 없이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헤롯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이웃 동네에도 있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사람이 있어서 주님께 더 매달릴 수 있고, 오히려 헤롯 같은 사람이 있어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오히려 헤롯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날마다 마귀의 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내가 정말 세상을 기뻐하고 헤롯처럼 잃어버릴까, 내 왕권을 잃어버릴까,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소동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오시는 사건을 통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지위와 나의 지식과 나의 재산을 주님께 섬김으로 드릴 수 있는 경배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그 가족이 사실은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내 인생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눈물, 우리 가정의 아픔, 우리 가정의 슬픔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감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때문에, 바로 부모님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의 별과 같은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며 이를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의 복음화가 올해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기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날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